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님이 청년 시절에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하다가 지쳐서 밤에 돌아와 쓰러지듯이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숙소에 빈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옛날엔 빈대 별을 참 많았어요, 그죠? 물어 뜯고 피를 빨아대고,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하면 다 도망가 숨고, 불 끄고 자려고 하면 또 어디서 나와서 다 또 다시 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일찍 와서 나무를 주워다가 침상을 만들었답니다. 꽤 높은 침상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면 빈대가 못 올라오겠지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빈대가 초저녁에는 못 올라오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다 기어 올라와 가지고 침상 다리를 타고 다 올라오더랍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안 되겠다, 침상 다리 밑에다가 양은 그릇들을 다 받쳐놓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올라가서 잠을 잤습니다. 빈대는 수영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 올라오겠지. 근데 그날은 괜찮더니 그 다음 날부터 또 빈대가 물더랍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이 빈대들이 수영해서 건너올 수 없으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천장까지 와 가지고 배 위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더라는 겁니다. 이야, 이 빈대들이 못 당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돈을 들여서 모기장을 사가지고 모기장을 쳤답니다. 하루 이틀 괜찮더니 며칠 지나면 또 물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낮에 모기장 걷어놓고 이불 개놨을 때 그때 미리 이불 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숨어있다가 밤에 나와서 물더랍니다. 빈대 물리면서 깨달았답니다. 미물인 빈대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데, 나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았는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빈대가 포기하기를 좋아했다면 아마 지구상의 빈대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빈대의 교훈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특별한 명령으로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주전 538년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며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과 학사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 세워졌지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울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그대로 방치된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10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놀랍게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엄청난 일이 100년 동안도 못했는데 52일 만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적들이 두려워하며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2일간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동안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52일 동안의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일어난 것처럼 이 놀라운 특별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이 지나도록 2세대, 3세대가 지나도록 우리 가문에서,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대적들과 방해와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다 해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방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방해와 반대의 목적은 뭐냐면 두렵게 하는 거예요. 손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을 정지하게 만들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려고 해도 영적인 회복은요, 한두 번 만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수차례 회개하고 개혁운동, 회복운동을 진행했지만 한두 번 만에 모든 형편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회의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려요. 하지마, 해봐야 쓸데없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시조 배웠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아무리 높은 태산이라도 오르고 또 오르고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회복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으로 이제 일어나서 이 일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방해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될 때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모험적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 수많은 실패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없다 단정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자기 스스로를 헌신의 자리로 내던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안정된 생활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번 쓰여져야 되겠다, 한번 헌신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도전이 필요한 현장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자동차 기어를 뉴트럴로 그냥 놓고 있으면 아무리 엔진이 세게 돌아가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영적 습관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도비야, 산발락, 또 노아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참 어려워. 여자 선지자, 그리고 또 뭐 그를 따르는 많은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 두렵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 다 기억해 주옵소서. 낙심시키려고 하는데,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는 다 기도로 고합니다. 문제와 방해를 만나면 즉시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설득해보고 따져보고 설명해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문제 만나면 그냥 즉시로 하나 앞에 그냥 보고서 올리자. 누구가 반대하는데요, 누구가 방해하는데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10번의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했다, 구했다. 그리고 9장을 보면요, 9장 전체가 다 긴 기도예요. 그는 슬프고 힘든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때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어요. 왕이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할 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묵도하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묵도하며 기도했어요. 대적들이 위협하면서 방해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다 아뢰면서 기도했어요.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방해자와 핍박자들을 고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이 결단을, 이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진해가지고 이 성벽의 공사에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정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도 생기지만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런 능력과 이런 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문제는 기도의 기회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기도하면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좀 안 풀려져도요, 내 믿음은 커지기 때문에 축복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운 다음에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해결하는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 걸로 장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강하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계속되는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온 세상에 흩어졌을지라도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9장 37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르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기고 이 땅의 모든 소산들이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이 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관장하고 주관하고 노예 삼는 이 원인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거룩하게 지키는 자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사약을 받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서약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가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믿을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장난이 아니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우리 삶에
능력과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모니라고 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몇 개를 붙잡고 계십니까? 몇 개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안 읽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 하늘과 땅만큼 있는데 하나도 내가 붙잡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성경 경청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들으면, 자꾸 읽으면, 내 인생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이런 것이 있구나, 주신 약속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약속에 맞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도요, 복이 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어떤 장로님 1000몇 장 읽으셨다고 카톡이 올라오고 그런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주간에 1000몇 장 읽었던 거 굉장히 많이 읽으신 거예요. 우리 교역자 회의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몇 장 읽었냐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어봅니다. 종종 물어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봅니다. 네, 뭐 두 번 이상 읽었다. 한참 대답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6번 읽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읽었느냐 했더니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대로 활용하니까 6번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6번 읽었어요. 아무도 기뻐 안 하시네. 남의 일이라고 그냥. 제가 관심 있게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뭐 본인한테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금년 1월 달부터 주일까지, 그러니까 한 3달 동안에 성경 6번 정도 듣거나 읽은 분이 우리 교회 한 6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하다 싶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장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먼저 믿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받은 사람이 솔선수범하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때 시작할 때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은 뭡니까? 양이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그 문, 사역과 관계된 그 문부터 건축하면서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다 건축했다. 그래서 건축했다. 한미아 망대까지, 한미아는 심판의 그 망대인데 거기까지 다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사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절반을 다스리는 리더, 관원이 절반을 다스린 자가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32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사했어요. 상고들은 장사하는 사업가들입니다. 사업가, 기업가들이 건축에 참여하고 금장색, 보석을 만들고 깎아서 다듬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주얼리샵 하는 보석상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더 많은 부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정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이전에 총독들과 달랐어요. 착취하지 않고 뭘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종들을 보내서 건축에 참여하게 하고, 자기는 하루에 매일 150명씩 그 리더들의 음식을 다 준비하고 녹도 받지 않고 열심히 그 일에 자기도 솔선수범해서 참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부터 직분을 받았든지 물질을 받았든지 건강을 받았든지 은혜를 받았든지 먼저 많이 받은 사람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핑계대고 미루고 주저하고 아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테 글에 보면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금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자기 밭 한 구석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매일 가장 은밀한 시간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 밭으로 가서 땅을 파가지고 그 커다란 금덩어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한참을 그러다가 흙으로 덮고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 사람 매일매일의 일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그 땅에 묻은 금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금덩어리가 없어지고 커다란 돌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낙심하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울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니까 밭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갔답니다. 당신이 금덩어리를 땅에 묻어놓고 사는 것과 거기 돌을 묻어놓고 사는 게 뭐가 다르오? 그러니 오늘부터 그 돌을 금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그러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묻어놓은 금과 땅에 묻어놓은 돌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유명한 톨스토이 책 중에 아주 굉장히 단편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특별합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부자가 땅 사서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돈을 모아보니까 전쟁 나면 금은부와 다 뺏기더라는 거예요. 강도가 들면 다 뺏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괜찮고 강도가 들어와도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거, 그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그래서 땅을 탁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땅, 좋은 땅을 골라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어떤 지역에 한 추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을, 좋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주 헐값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조건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싼 값을 내면 아침에 해 뜰 때 지팡이를 꽂고 출발을 해서 원하는 만큼, 힘 있는 만큼 다니면서 발자국을 다 찍고 돌아와서 마지막 해지기 전에 그 지팡이만 잡으면 그 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든든히 먹고 옷을 다 벗고 중요한 것만 딱 가리고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 그리고 지팡이를 준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이 정인이 서서 보는 가운데서 지팡이를 꽂고 해가 뜨자마자 걸어갔을까요?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배고픕니다. 밥 먹어요? 아닙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 뛰고 숨이 턱까지 차면 좀 걷다가 또다시 힘내서 뛰고 얼마나 뛰어갔는지 몰라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림자가 길어져서 보니까 해가 이제는 중천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지팡이를 잡아야 자기 거가 되니까 다시 거꾸로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거리고 뛰었는데 다시 이제 지팡이 있는 데 가야 되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해가 막 넘어가는데
자기 지팡이 꼽아놓은 땅,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저 멀리 까마득해 보이는 거예요.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죽을 힘 다해서 뛰어갔습니다. 해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지팡이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겠어요? 다 내 땅이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물어요, 톨스토이가 사람들에게.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면요, 그거 가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살리는 위해서 아름답게 쓰라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우리 지식도 주셨고 물질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몸은 봉사해야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앉아가지고 손톱 깎고 쫙 가듬고 맨날 기름 바르고 마사지하고 몸을 아낀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아끼다 뭐 된다고요? 저는 강대에서 말 못하겠어. 아끼다 썩습니다. 돈도 써야 가치 있는 인생 됩니다. 돈 많다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데 욕 얻어먹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야, 진짜 지저분한 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왜 그럽니까? 돈이 그 사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물 땅에 묻어놓은 사람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어리석은 부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헌신해 보길 바랍니다. 이번에 5월 8일 날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저희가 초청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전화를 저한테 걸면서 세안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미국 무대 하우스보이로 있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에 그 상사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그 감증과 함께 복음을 우리가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수, 생명, 행복 잔치, 말씀 잔치를 이번에 5월 8일 주일날 한 주 하게 돼요. 우리 직분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 말씀을 많이 하나님께 받은 분들이 이 모든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틀란타는요, 교회 다니는 분들 크리스찬의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그 사람을 이번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백성의 하나됨을 이루고 단결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화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목장이나 교회나 또 공동체에서 리더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그냥 따라주세요. 그게 최선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면 더 좋은 최선이 됩니다. 가정의 질서는 가장들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줄 때 세워집니다. 남편의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온 가족과 함께 따라줘야 됩니다. 아멘.
엄마들이 애들한테 야, 아빠 말 듣지 마. 그러면 가정 깨지는 겁니다. 같이 살아도 그건 콩가루지 가정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애들 키우는 문제는 주부의 말을 존중하고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먹으라면 그냥 아멘 하고 먹습니다. 저는 고기 중심으로 식생활이 아주 어려서부터 습관이 됐는데 집사람 만난 다음부터는 주는 대로 먹어요. 풀 먹으라고 하면 아멘. 걱정은 마음으로 됩니다. 이거 먹어야 힘이 날까? 그래도 열심히 먹습니다. 얼마 전에 브랜드는 몇 번 우리 EM의 영어 목사님, 브랜든 목사님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 너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했더니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목사님 교육자로 같이 밥 먹으라면 항상 고기만 시켰거든요. 육개장 시키고 뭐 갈비탕 시키고 뭐 하여튼 고기가 없으면은 그 메뉴가 이렇게 선택이 안 됐는데 요즘은 목사님 전자 풀을 잘 잡수세요. 정말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그랬어요. 저는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도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입으라고 그러면 그냥 그거로 좀 그대로 아멘. 그러니까 외적인 일, 중요한 일들은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좀 뭐 걱정되고 불안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은 나는 성경대로 무조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나는 순종할 거야. 그러면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돼. 무조건 순종하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여러모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아내들의 말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따라줄 때 아내들이 행복한 거예요. 평생 밥 해주고 봉사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 들으니까 막 아내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60대 70대 됐는데 남편 보고 왼수라고 그러고 다시는 다음 생에서는 안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이상한 말 들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도 있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받아줘야 돼요. 내가 고치려고 하면 이게 권한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 안 고쳐주셨거든. 여지껏 그냥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나 못 고쳤어요. 근데 남의 아들 데려다가 왜 고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사람은요, 사람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오직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는 자기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기 마음의 결단도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고쳐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막 울며 회개하며 사랑을 고백하면서 은혜 속에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말로도 안 되고 감동으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아프게 하고 병으로,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보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막 말 한마디 몇 마디 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그건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게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를 뿐이야.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존중하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에 100년이 지나도록 3대 4대가 지나도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도 손대서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고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어서 우리 가문의 문제, 집안의 문제, 여러분의 기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